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2일 새로운 한 주간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건강한 호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용서치료 6번째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조차에 들어가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16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날에 주의 말씀도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용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또 저희가 용서를 생각하는 이 기간에 용서가 좀 더 쉬워지고 용서 못한 고통이 치료되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난 큰 어떤 의미에서 살인 미수 사건을 수습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엄청난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것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용서와 복수의 기로에 서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함께하며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본 경험이 들어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있었던 증인인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에게서 병정들을 몇 명 배속받아 가지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라고 대답하고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역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상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순식간에 분노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까 그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벌써 제 아들은 최후의 만찬 때부터 2자루의 검을 가지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칼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수백 배의 모욕 속에서도 참으신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도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고 그 분노가 나중에 두려움으로 음습했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도 참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내가 과연 쉽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의 아픈 상처들과 실수는 다 참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김상복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LA의 한 교회에 1,500여 명이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재직회를 인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고 모욕하는 한 집사에게 화가 나서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야, 너 이 새끼 나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로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얼마 후에는 그 목사님은 택시기사가 된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인내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격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내의 길이로 비유한다면 다듬어진 성품이나 온순한 성격으로 인내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베드로에게 너 인격이 왜 그러냐? 좀 더 온순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격으로 성격이나 성품으로 하는 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참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을 상처내게 하여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증세도 생기고 노이로제도 걸려서 오히려 대부분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우리를 참아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인격 너머에 인내할 가치를 붙잡는 경우입니다. 참아야 할 이유를 가치관에서 찾고 철학에서 찾을 때 훨씬 더 잘 견딥니다. 이 회사는 나를 밀어내기까지는 그만둘 수 없는 좋은 회사야. 나는 참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 때문에 수모를 겪어도 참아냅니다. 책상을 빼도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는 참아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역시 성경적 가치관이 크면 인내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더 심오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인내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인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인내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후에 예수님이 황급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붙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각색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보다 더 보복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고 가룟 유다와 말고는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것인데 너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인내는 이 사건과 이 고난과 이 배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은 칼로 망한다 입니다. 복수의 칼로서는 충분한 복수가 되지 못하고 그 칼은 너를 오히려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복수로 돌아오고 보복은 보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밤새 흔들어도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너 복수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복수의 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너가 망하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인내의 영적 의미는 내 아버지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 인격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씀 그 이상입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문제 곧 나의 문제인 이 용서 문제를 나에게 맡겨다오. 내가 깔끔하게 처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한 원수 갚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손을 대면 마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세일력처럼 심장의 살 1파운드를 베어내어 복수하려다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밤에 용서 치료의 최선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끄크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는 맨발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의 자리에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고 칼로서는 복수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면 용서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내하게 함으로 크리스찬의 용서는 결국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용서를 머뭇거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 붙잡혔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세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영적인 인내를 시작하는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 문제, 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문제,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인내의 비결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훈련하여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더 깊은 용서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